오늘 좀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건요. 그 세계 3대 조각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 베드로 성당의 피에타라는 조각품입니다. 그 미켈란젤로가 유일하게 자기의 이름을 피렌체 미켈란젤로라고 새긴 이 조각품인데요.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그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면에서 보면은 모성애가 많이 느껴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죽은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 위에서 보면은 그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수치를 받으시고 죽으셨는지 알게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1972년 5월 21일에요. 한 미치광이 남자가 피에타 앞에 난간을 뛰어넘어서 이 피에타상을 망치로 두들겨서 부시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근위병들이 전략적으로 서 있었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것이 속수무책이 되고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 피에타상. 그것을 보면서 저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하면 저는 생각나는 게 깨어진 이 피에타상이 생각이 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산산조각 깨어지고 부서졌을까? 첫 번째로는요. 왜 그녀의 삶이 깨어졌냐면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든지 아니면 잘 아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시간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 야라고 부른든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느끼는 소외감이 있으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데 그녀의 이름은 뭐였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대에 유대인들은 이제 주류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을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더러운 혼연일이라고, 종교적인 이단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요.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동아시아부터 퍼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서구 사람들이 이 동아시아인들을 혐오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 중국 사람이냐, 너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당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호주에 있었대요. 기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왜 항의를 하는 거죠. 내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냐, 이거는 인종차별 아니냐. 그런데 도리어 주먹이 날라와서 맞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존중받고 인정받지 않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절망, 두려움, 분노 아마 이런 것들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성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두렵고 더 절망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대할 때도 자신도 아픔이 있으면서도 더 냉혹하게 손가락질하고 저가 저런 여자래 라고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게 됐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왜 깨어진 인생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6시쯤 되었을 때 우물가로 가게 됐는데 뭐 로마 시간이 있고 뭐 유대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요.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해석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땡볕이 뜨겁게 비추는 그늘이 없는 그 시간에 왜 이 여인이 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가장 절망적일 때가 언제냐면 저는 그게 생각이 납니다. 한강다리에 보면 전화기가 있어요. 왜 있는지 아세요? 자살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뭐라고요? 그러니까요. 위에서 지혜자매가 지금 방송으로 수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잘 되네요. 이게 멀어도 마음이 가까운가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마음이 털어놓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을 절망이 있더라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여인은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거절당한 사람, 누구에게도 자신의 깊은 아픔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깊은 죄책감, 쓸모없다는 감정,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는 이 여인의 삶이 깨어진 피에타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우리는 얘기하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이 밤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예루살렘에서 장렬한 태양에도 불구하고 또 사마리아는 좀 여러분 구글 맵 좀 찾아보시면 되게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강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이 무엇인가? 이때 생각나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다음 뭐죠? 그 사랑.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셨을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시니까. 하지만 미리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할 때까지.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잘 안 보여주잖아요. 양파를 까듯이, 예, 우리가 여러분 이제 연애하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양파를 까듯이 서로 잘 몰라요. 막 10년 살고 저도 한 15년 돼가는 것 같은데, 예, 또 새로운 면들을 또 좋은 면도 발견하고 이렇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발견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도덕적으로 훈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여인이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나랑 왜 나 같은 사람하고 상종하냐고 하는데요. 도리어 주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주목해 보시는,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만남의 장소가 중요합니다. 어디서 만나고 있죠? 어디서 만나고 있죠? 예수님과 여인이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우물가에서 만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건 죽은 시인 사회라는 영화가 좀 생각이 났어요. 거기에 막 그 고등학생들인데 미국의 8대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공부하는 예, 그 윌튼 아카데미라는 학교에 아이들이 있는데 키팅이라는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카르페 디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를 즐기라고. 막 그 책이 있으면 막 서문도 다 찢어버려라. 문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자유를 얘기하는데 그 키팅 선생님이 뭘 얘기하냐면 자기 어릴 적에 자기가 시 낭송 동아리를 했대요. 그 시 동아리 이름 뭐죠? 영화 제목 죽은 시인의 사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밤에 예, 학생들이 몰래 그 규율이 강한 그 학교 있잖아요. 예, 입시학원 같은 학교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동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막 자기가 시은 말도 안 되는 시를 막 낭송하면서 서로 막 예,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또 진실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공간이 우물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진솔한 나눔이 있다 보면 뭐가 싹트죠? 예? 정이 싹트고 뭐가 싹트죠? 로맨스, 사랑. 여러분, 예, 이 봄입니다, 그죠?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이 설레임이 가득한 설레세요? 막 이래요. 예, 어떠세요? 네, 미안합니다. 네. 예. 하여튼 그런데 이 우물이 이 로맨스의 장소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창세기 24장 10절 11절. 여러분 새로운 만남을 한번 예, 이 우물에 우리 같이 가서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 11절에 우물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필을 찾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가 이삭의 배필을 순조롭게 구하기를 원하는데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배필을 구하는 조건? 그러니까 예? 아, 그거 맞죠. 아브라함이 그런 부탁을 했죠. 맞아요. 예, 그것도 막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리 이제 동방까지 가서 예, 그 친척 가운데 구하려고 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여기서 구하는 건 배필을 구할 때 그 여인이 낯선 손님을 만났는데도 그 손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손님이 탄 낙타에게도 물을 줬으면 좋겠다. 근데 재밌는 건 짜자잔 하면서 도착하자마자 말도 마치기 전에, 그러니까 기도가 마치기 전에 샤랄라 하면서 리브가가 등장을 해서 물을 주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성경에 나온 로맨스는 창세기 29장 10절입니다. 설레죠? 더 설렙니다. 이 두 번째. 이거 절정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보시면요, 야곱과 라헬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한번 제가 저는 못 읽겠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9장 10절 11절. 거기서도 10절에 보면 우물에서 만나요. 근데 야곱이 도망가서, 그쵸? 형을 피해서 도망가서 삼촌의 집에 이르렀는데 우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첫눈에 반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머, 저도 도저히 말 못하겠어요. 넘어갑시다. 다 읽었죠?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멘.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좀 기획하는 게 있는데 다른 교회랑 이렇게 수련회를 한번 좀 해보려고, 아직 완전히 이제 한 7, 80% 이렇게 뭔가 좀 돼가는 것 같은데, 오늘 좀 만남을 가졌는데 활기가 뛰는 거예요. 우리끼리 회의하면 뭐 안 된다, 막, 이게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뭐 좀 협조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이제 다른 교회 형제 자매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굉장히 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이렇게 나긋나긋했나, 이렇게 잘 들어주고 이렇게 따뜻했나,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저도 설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죠? 아멘. 이런 건 아멘 해도 됩니다. 제가 아멘을 강요 안 하는데 출애굽기 2장 15절 10절 봐도 재밌어요. 모세가 어떻게 보면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을 가는 중에 우물가에서 어떻게 되죠? 십보라를 만나는데, 재밌는 건 이걸 읽어보시면 동네 깡패들이 나타나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때 모세가 절묘하게 이 깡패들을 그 십보라 앞에서 멋있게 물리치면서 기계를 발휘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는 이런 장면들. 근데 여기서도 우물가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3장 3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이라고 예수님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늘 보좌를 버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막 여러 만남들을 막 가져요. 근데 전혀 우리 마음에 흔적이 없는 만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짧은 만남이지만 평생에 걸쳐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만남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만남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만남.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러한 만남인 거죠. 깨어진 그 여인의 삶이 이제는 보듬어지고 싸매지고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또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샘물이 넘쳐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는 선물은 뭐냐면 뭐죠?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선물보다 중요한 건 뭐죠? 선물을 주시는 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물을 주시는 이를 알았으면 좋겠고, 지금 내가 물을 달라고 하는 나를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삶을 회복할 때 의무적인 숙제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귐과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좀 알라고 하니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물을 좀 길러봤는데 그릇도 필요하고 이 깊은 곳에 있으려면 한번 좀 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이 숙제를 풀 수 있는 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사귐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뚱맞게 결정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는 얘기거든요. 이 여인은 용케 잘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감추고요. 자기가 마치 영리하고 강한 척을 하면서 잘 숨기고 살았을 텐데요.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어떤 의무적인 숙제를 대단히 잘해서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신을 열어가고 알아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근데 이 숙제를 저는 주님의 요청에 대해서 잘 응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요, 이 여인이 나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너에게는 뭐라고요? 조금 피해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귐을 갖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무력함을 열었을 때요, 이 여인이 자신도 알게 됩니다. 비록 자신이 깨어진 인생이고 무력하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존재지만 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존귀하고 사랑받는 딸이라는 것을요. 이때부터 어떤 대화가 펼쳐지냐면 신앙적인 오해들을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풀어가십니다. 더 깊은 사귐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 문제는 뭐였죠?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1차적인 문제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건가, 사마리아에서 예배할 건가. 주님께서는 그거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1차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소를 좀 2차적인 문제로 놓고 1차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었으면 하는데요. 그것은 뭐죠? 메시아가 유대인에서 나는 것, 내가 메시아라는 것, 나를 아는 것,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뭘로 예배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누구를 계시하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요. 그 진리, 성령께서 비추시는 그 진리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을 더 많이 내어드릴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가 자신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요, 첫 번째 자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이게 너무 힘든 과정인데요,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것, 나를 정직하게 보게 될 때야 두 번째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자기 용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납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와 죄와 저주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그분이 모든 것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심으로써, 그죠? 우리는 죄에서, 죄책에서, 저주에서, 혐오에서 이제 자유케 되고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 진정한 자기 용납을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자기 개발입니다. 자기를 디벨롭먼트 하는 것.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피에테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미켈란젤로 천재 조각가가 만든 그 작품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비록 그 미치광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깨트리려고 산산조각 내려고 했음에도, 그래서 때로는 깨지고 넘어지고 부서진 그런 삶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 그 피에테상을 복원하듯이 우리를 복원하신 그 삶, 뭔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천재 조각가가 만든 피에타상, 깨어지고 부서졌지만 그 복원가들이 그 깨어진 상을 뚫어지게 보면서 몇 주 동안 봤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보면서 그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랜 시간에 걸려서 회복되고 깨어진 게 붙여지고, 그래서 다시 온전하게 된 피에타상. 그래서요, 보통 종교 체험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요, 낙관주의적 성품의 종교가 있고요. 하나는 sick soul, 그러니까 고뇌하는 영혼의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낙관주의적인 성품, 뭔가 승리하고 긍정하고, 잘 되겠다 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정말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긍정적인 에너지와 자극을 받는 것.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 세상도 때로는 비참한 이런 현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좀 넓게 세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소리라고 하는데, 이 고뇌하는 영혼과 같이 세상이 때로는 기쁘게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기에 현실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걸 알지만요,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의미를 발견해주는 사람, 연약한 한가운데서 발견되는 거룩한 세상을 보여주는 사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됐는데, 이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이 여인은 물덩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가 내가 행한 일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자기가 뭐 잘난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그 비참한 인생을 다 알고 바라보시고 내 밤새 눈물 흘린 그 시간들을 아셨던 그 메시아가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의미가 되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성 있잖아요. 그 지역성은 이 여인에게만 국한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사마리아에 살아갔던 그 동시대, 그 동지역을 살아갔던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암울하고 슬픈 역사 가운데 깨지고 아팠지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감추고 영리한 척하고 강한 척 했었던 그 삶들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자신의 눈물을 바라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그 이전에는 그들은 서로의 상처 가운데 물어뜯고 상처 주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통해서 이 메마른 땅 가운데 다시 생명의 샘이,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 여인이 그 진실하게 고백할 때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들은 거짓 없이 사랑하게 되고 서로 다정하고 먼저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를 주님 안에서 섬겼던,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면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더 이상 저주와 혐오와 심판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이름이 되죠? 우리는 뭘 기억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 깨지고 아프고 절망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 인생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도울 수 있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쎄마시고 고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그 고통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남을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렸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어려운데요. 그래도 21일 동안 같이 말씀 읽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뭐 카톡방에는 잘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예?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면 이제 얘기를 좀 해주는데, 예,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일이 참 쉽지 않다. 예, 하지만 예, 자신의 밑바닥을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예,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자신이 아름답게 되고 우뚝 서게 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내가 지니고 있지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고, 나를 분명히 바라볼수록 그럼에도 나를 붙잡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세계가 보이게 될 거라는 것. 특별히 좀 감사한 거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모금을 했잖아요. 얼마 모였는지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 모였을까? 50만 원. 위 아래입니까? 그쵸. 위. 100만 원 안 돼. 아래. 네. 네. 그 정도는 안 됐는데 85만 원 정도가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있나. 저 한 2, 30만 원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하게. 예. 청년들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 예.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깨어지지만 우리만 돌아볼 수 없고 더 어려운 사람들, 예, 우리가 같이 싸매어 줘야 되지 않냐. 이 어려운 시기에 비록 우리가 어렵게 알바해서 돈을 벌고 때로는 예, 뭐 핸드폰비를 낼 수 없어 어려울지라도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그 여정이 참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자신의 연약함조차도 제가 소화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청년들이 와서 자신의 진솔한 얘기를 할 때 또 그것 때문에 막 몇 주를 끙끙대고 아픈 적도 있거든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제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이 바닷길을 한번 걷게 됐어요. 근데 제 자신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이 바다시라면 예, 내 이 아픔들, 쓰레기 같은 것들 도리어 주님 앞에 던져드린다면 중요한 것은 뭐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숙제를 잘 완수했냐 이거보다는 그 넓은 바다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점점 더 어두움의 깊은 곳으로 도망가려는 우리, 예, 그것이 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정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마치 쓰레기통에 던지듯 내 걱정과 근심을 이렇게 내어드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같이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저도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매일의 기도에서 예, 지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 사회적 현실을 놓고 기도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아갈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가 마지막 때에 종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 이때다. 이때가 예배할 때다. 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밤이 끝나고 낮이 가까이 올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요 기도문 하나 좀 같이 읽고 싶어요. 우리 그 주보 한번 보시면요. 요 기도문을 좀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여기 이런 말들이 있어요. 셋째 줄 보면 감정이 많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제 속에 일어나는 엎치락 뒤치락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중간에 보면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죄의식을 느끼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겠다는 기도문이거든요. 요 기도문 좀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요. 또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올 주님, 오늘 저는 빈센트 반 고흐의 바다에 썰물과 민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다는 바다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당신은 바다십니다. 비록 제 감정에 많은 오르락 내리락이 있고 제 속에서 일어나는 엎치락 뒤치락도 만만치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만 그래도 당신은 언제나 같으십니다. 당신의 같으심은 바다 성실한 연인의 같음입니다. 당신 사랑 안에서 제가 태어났고 당신 사랑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며 당신 사랑으로 마침내 저는 돌아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죄의식을 느낄 때도 있고 고마움을 느낄 때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이 품어 안고 있나이다. 당신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것, 당신의 사랑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당신 사랑에 치유하는 빛을 스스로 등지려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가 감당해야 할 유일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자신을 절망의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일이지요. 오 사랑과 선의 바다이신 주님, 저로 하여금 일상 속에서 겪고 크고 작은 바람들을 너무 겁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다에 썰물과 민물이 있지만 그래도 바다는 바다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